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실로의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제사 드리는 법도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무엘, 이 아이 사무엘의 나이를 대략 12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유대인들 그 성인식 해줄 때 보면은 남자아이들은 13살,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12살의 성인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12살 정도가 된 것은 거의 성인들만큼 성숙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보통 30살의 나이에 정식으로 제사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기에 나이가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감독하에 이게 간단한 일을 배우면서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제사장 일을 가르친 엘리는 갈수록 연로해졌고 그에 따라서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3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뒤에 4장에 보면은 엘리의 나이가 98세이고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았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감독하던 시기인 본문의 상황에서 엘리는 거의 90세 전후에 연로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사사시대 말기였고 사람들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신앙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미 무명의 선지자에게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을 것이란 경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받은 엘리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엘리는 그저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아들 제사장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도 막지 못하는 무기력하게 타성에 젖어서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이 죄 짓는 것을 막지 못하고 보고만 있는 엘리는 나이가 더 들어 늙어가면서 눈도 어두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데 그 가운데 있던 어린 사무엘이 올바르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못된 아들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무엘에게는 더 관심과 배려를 쏟아부으면서 온전하게 교육시키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느 날 밤 엘리와 사무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밤에 취침을 하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당시 그 성막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천막 형태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제사장들과 수종 드는 사람들을 위한 부대 시설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아마도 성막 주변의 부대 시설인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잠을 자려고 누웠다고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궤는
각각 빛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의 등불은 가지가 7인 황금 등잔을 밤새도록 켜놓아 성소를 밝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상징합니다. 황금 등잔을 밝히기 위해 최고급 감람류를 사용하는데 이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소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는 새벽 시간에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누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잠을 자는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왜 이곳에 누워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엄청 궁금하죠? 대제사장인 엘리도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는데 나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성장하면서 성소의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많은 시간을 그 안에서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낮에는 예배당에 가서 청소하고 밤에는 예배당 바닥에서 철야 기도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 싶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지 않는 제사장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마도 성막 주변에 자기들 처소에서 숙박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그 안에서 저녁에도 시간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성막 안에 누워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그 밤중에 자기를 부를 사람이 당연히 스승인 엘리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스승 엘리는 나 너를 부르지 않았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자리로 다시 되돌아와서 잠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번에도 스승인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는 이번에도 나 너를 부르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경험한 범주 안에서만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역시나 스승인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이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교제가 아직 없던 사무엘에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사무엘은 당연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시자 그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하라 가르쳐 줍니다. 이때 대제사장 엘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 자신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나 아들들을 부르지 않고 나이 어린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엘리는 전에 무명의 선지자에게 들었던 경고, 즉 자신의 가문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며 변하지 않는 아들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엘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이건 간에 큰 죄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즉각적으로 돌이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자, 엘리에게 지침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심판하실 거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전에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엘리에게 주었는데 엘리는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엘리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의 죄가 재물이나 예물로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재물은 짐승의 피가 포함된 제사입니다. 예물은 피가 없는 곡식 등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계속 짓고 엘리는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전에 무명의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에 이어 사무엘을 통해 두 번째로 심판이 엘리 가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한 사무엘은 아마도 두려움에 엄청 떨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것도 자기와 가장 가까운 스승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니 어린 사무엘은 두렵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무척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도 안 부르고 아들 제사장들도 안 부르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만일 숨기면 하나님께서 벌받을 너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을 다그칩니다. 사무엘은 스승인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면서도 사무엘은 엘리 가문에 그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이 전하는 그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실 것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은 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한다는 예언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옷을 찢고 통회 자복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엘리도 그렇고 그 아들 제사장들도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도 계속 죄 가운데 빠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요즘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논쟁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것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큰 원칙 몇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내 생각인가, 사단이 주는 것인가, 큰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이는 어떤 형태이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배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감동은 자신의 상황과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유명한 목회자나 은사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성경과 어긋나면 고민할 것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이단 사이비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도 이런 큰 원칙에 일단 비추어 보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를 갔는데 강사분이 위험한 이슬람 지역으로 비전 트립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몇 명이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자, 이슬람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개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니까 그 기간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스케줄과 딱 맞습니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전 트립에 대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였는데 자기 자신의 개인의 스케줄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 비전 트립을 갈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여러 사람이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이고 커다란 원칙을 세워놓으면 갈등이나 혼란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매일 신비스럽게 사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은사받은 성도들에게 사랑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효과는 폭발적입니다. 눈에 띄는 은사를 받지 않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에 삶의 기준이 이미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면 이단이나 사이비의 길로 가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단이나 사이비 혹은 광신도의 길을 가는 것보다 평범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스럽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그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은 보면 볼수록 복받은 종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불량자들이 옆에 있어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자라납니다. 육신의 눈이 점점 흐릿해지고 영안도 어두워져가는 엘리 옆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유년기를 지나 소년기에 접어들면 사춘기로 인해서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사무엘이 하는 말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요즘 말로 풀어보면은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성전인 몸을 더럽히지 않고 주의 말씀과 보혈의 공로로 가득 채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개인적인 노력의 행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굴복하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소원 기도하며 낳은 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량스러운 홈니와 비느하스 옆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고 그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즉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의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사무엘은 선지자로 온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단이 나오고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신실한 사람들은 물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온갖 죄를 저지르며 악행을 일삼던 자들 등등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워지고 높임을 받는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말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은 엘리 가문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에게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엘리 가문은 사무엘을 통해 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는 이번에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결국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 가문을 보며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였고 하나님은 그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별도로 구별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무엘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 계신 성령을 항상 환영하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인간의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